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로 23절입니다. 21장은 칼의 노래로 일컬어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20장 49절에 유다 백성들은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며 에스겔의 예언을 조롱하며 무시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도 모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에스겔의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그분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21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칼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칼집에서 칼이 뽑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칼이 칼집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칼이 뽑혔을 때는 휘두르기 위해 뽑혀진 것이지요. 다시 말해 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칼이 뽑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칼은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칼은 그분의 대적을 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적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카롭게 빛날 정도로 준비된 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고관들, 그리고 의인과 악인, 남에서 북까지 모든 육체를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하나님이 명하시기까지 칼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19절에서 그 칼이 바벨론의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유다 백성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는 맹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주전 588년에 에돔, 암몬,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까지 588년부터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표적 행위를 명하십니다. 그것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는 지도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는 암몬의 수도 랍바로 향하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그려야 합니다. 바벨론 왕이 어디를 치러 갈까요? 21절에는 바벨론 왕이 둘 중에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
점을 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신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점을 칩니다. 첫 번째는 화살을 흔들어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더 확실하게 묻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된 짐승의 간을 살피는 점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점괘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점괘를 거짓 점괘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바벨론의 우상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 점괘는 거짓이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괘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이 우상에게 묻는 일이나 점치는 일을 합리화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상황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 심지어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하나님이 이방 군대, 바벨론 왕의 편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의 편에 계셨던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타락한 삶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영적인 타락,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잘못된, 거짓된 확신으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죄에 대하여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성령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에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들 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편이 아니라 교회 편에 계신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시간과 물질, 헌신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곧 부모들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느냐로 판단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착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느냐로 나타납니다. 회개는 대충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에도 거짓된 확신과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무엇보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청년부 예진자매의 아버지를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